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에 대한 향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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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귀소 본능에 충실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도 같이 연어의 그 회귀성은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한편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눈물겹도록 감동스럽기까지 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은 어느 일부 동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1970, 80년대에 아직 경제의 성장을 막 그냥 일어서려고 하는 그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또 저 남미로 이민을 가는 그 이민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곳이 이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갔는데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 위하여서 다시 역이민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물론 한국이 매우 잘 살게 되어지고 윤택하게 되어지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한국만한 데가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또 자신의 여생을 자신이 태어난 그곳 모국에서 보내길 원하는 사람들의 귀국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여름이면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보겠어요. 그냥 시간 많은 목사나 보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냥 말씀만 보는데도 모자랄 테니까. 근데 하여튼 그 오징어 게임이 매우 잔인한 드라마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근데 그 잔인성에 소름 돋기보다는 자신의 유년 시절의 추억에 회부되어서 오히려 동심에 젖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평생 간직하고 가져갈 수 있는 기억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억이 대부분 여러분 유년 시절에 형성된 추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억으로 남는 것, 그 어느 때다? 유년 시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인간에게 있어서 유년 시기는 그 사람의 인간성을 이루는 배경이 형성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누가복음 2장에서 충분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토론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았어요. 예수님의 12살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다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다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그것도 공생애의 자리에 들어선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신 곳인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일을 얼마나 고대하시며 지금 오늘 본문에 그리고 있는 이 상황에 이르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제가 유년 시절에 지났던 그 장소를 인터넷 지도로 검색하면서 그 동네를 가끔 방문을 해요. 서울 변두리였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변해서 예전에 남아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이 다 변하였어도 지금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은요, 변하여진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유년 시절에 내가 놀던, 내가 활동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제 기억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많은 것을 제가 잊고 제가 기억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기억은 전혀 지워지지 않고 더욱더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한 곳임에도 이토록 그립고 가보고 싶은 곳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유년 시절과 함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활하시던 곳이니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니까 얼마나 더 큰 기대감에 부풀어서 고향을 찾았겠습니까? 또한 그곳을 사랑하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우리가 오늘은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가면서 오늘 본문을 서로 상고하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곧 예수님의 나사렛에 대한 향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나사렛에 대한 향수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옛 추억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이 그리운 것은 고향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내가 자란 곳이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그리워지는 것이 고향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기에 타향에서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면요, 금방 마음이 열리고 금방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의 마음에 다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어떤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한 곳을 물어볼게요. 여러분, 황간 아세요? 회덕 아세요? 잘 몰라. 한국 사람인데도 잘 몰라.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동네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거기가 어디냐 할 정도로 잘 모르는 아주 시골, 작은 한 마을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4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매우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야, 나사렛, 야, 거기에 무슨 선한 게 있어. 그 말의 근원이 뭐야? 요거야. 어디 우리 가지가, 에이, 거기 뭐 선한 것이 뭐 있다고. 그런,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그곳, 여태까지 한 번도 선지자가 배출되지 아니한 곳, 그런 곳의 대명사가 어디다?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도 바라보는 입장이 다 같은 거예요. 선지자가 났다는 전례가 없는데
거기에 그 작은 동네에 누가 기억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곳이지만 하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나사렛에서 키워졌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죠. 왜요? 겸손의 왕 예수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동네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는데 그것도 새끼를 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곧 이 얘기가 뭐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으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란 곳이에요. 또한 여러분, 옛 추억의 하나는 뭐냐 하면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개역개정인 이걸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 규례대로를 늘 하시는 대로 쉬운 말로 번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기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유년시절의 모습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지금의 회당, 바로 이곳에서 성경을 읽으셨던 곳입니다. 성경만 읽었겠어요? 단순히 성경만 읽던 곳이 아니죠. 하늘 아버지와의 깊은 교감을 가진 곳이 바로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생각만 하더라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에요. 한국이 도시화되면서 시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상경해서 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골에 있는 본 교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점점 쭈그러들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밖에 안 남았어. 근데 명절이 되면 어떻게 돼? 잔칫날이죠. 명절이 고향 교회의 잔칫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고향의 회당,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곳이었을까? 어렸을 때 그 모든 감정이 다 녹아있는 그곳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유년 시절부터 성경을 바라보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감하던 그 회당을 이제는 다시 오시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 고향 회당을 찾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마음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간절함은 더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 대한 향수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전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고. 네. 저는 현재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이 세상의 삶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 부, 축복, 도덕과 윤리, 보편성, 감성, 긍정 등등 곧 복음의 핵심이 배제되어진
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1인당 GNP가 2만 불이 넘어가면서 지금 한국의 GNP가 1인당 GNP가 한 3만 6천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2만 불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어렵게 살던 때는요, 메시지는 오직 주님이었고 천국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삶을 사는 그러한 때는 이 세상에서 바랄 것, 기대할 것이 없어.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다였고,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닌 나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 그것이 다였기에 메시지는 늘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주님이 없어도 되고 천국과 지옥까지 말하면요,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으면 다 떠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곳, 주님만이 길입니다라고 외치지 않는 곳, 세상에 여러 길도 있어요 라고 하는 그곳, 천국을 얘기하는 데는 야, 천국을 얘기하면 현실 도피자고, 지옥 얘기하면 저 21세기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요? 물질이 주님이 되었고, 천국은 지금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버렸고, 지옥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는 곳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저는 유명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부흥사도 아닙니다. 일본에 있는 한 선교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제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어쩌다가 한번 가게 되면은 제가 꼭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마음도 이럴진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고향 나사렛의 그곳에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디인가 가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고향, 더군다나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그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예수님이 뭐예요? 직접 찾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 한 절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지만 이사야서 한번 읽으려면 한 수부터 나오지. 야, 이거 언제 끝나나? 그렇죠? 66장으로 이어져 있어요. 엄청 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많은 글 중에서, 이 말씀 중에서 찾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61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던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들 자신의 현주소인 현재의 삶이 그 삶의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너무나 기다렸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억압당하며 착취당하며 사는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종으로 끌려다니는 정착치 못하는 유리방황하는 자들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질병 가운데 살을 앞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 힘없는 사람들의 현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인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슨 말씀입니까?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나사렛에 대한 예수님의 향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의 참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아니 그 길조차 찾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계셨다면 이렇게 당신을 기다리는 곳으로 가셔서 당신을 증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렛에 대한 예수님의 향수를 생각하시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바로 이곳이 주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복음의 터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